소망 없는 곳에 찾아오신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부터 에스겔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이 에스겔은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제사장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죠. 70년 포로 생활을 하죠. 그런데 한 번에 망한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3차에 걸쳐서 큰 공격이 있었고 마지막 3차의 공격 BC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BC 605년 1차 침공 때부터 3차에 걸쳐서 침공이 있을 때마다 포로로 1차 때도 끌려가고 2차 때도 끌려가고 3차 때도 끌려간 것이죠. 첫 번째 605년에 처음에 끌려갔던 포로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가 제일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에스겔이 BC 593년 선지자로 부름 받았는데 그가 언제 끌려갔느냐? 유다 왕 여호야긴이 통치할 때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고 그 여호야긴과 함께 두 번째로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세 번째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그때의 상황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에스겔이 30세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선지자의 사명을, 언약은 제사장인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가 BC 593년이고요. 571년까지 52세가 될 때까지 22년 동안 어디에서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발 강가, 바벨론의 남쪽에 있는 강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직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586년은 아니지만 두 번째로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나라가 완전 풍전등화죠. 왕도 끌려와 있고 민족들도 끌려와 있고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큐티를 혹시 보시면 그 앞쪽에 보면 에스겔 한눈으로 보는 성경에 보면 거기에 기록 목적이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에게 나타나 보이시는가? 23페이지에 보면 우상 숭배와 도덕적 부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국제 동맹이나 군사력을 의지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패역함을 엄중히 책망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 의도를 깨우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심판 이후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을 다시 신실하게 성취하실 것임을 알리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자, 내용을 보시면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48장 가운데 특별히 1장부터 24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24장까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냐? 그게 아니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당연히 바벨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 성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 민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솔직히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더 포악하고 잘못된, 우상을 더 많이 숭배했을까요? 당연히 이방이겠죠. 단지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함인데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이방 민족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깨우치시는 거지, 그들이 더 의롭거나 그들이 더 완전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요? 결국은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채찍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마지막 33장부터 48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에게 예언을 했던 것처럼 반드시 70년 이후에는 귀환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두 가지 정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다. 특별히 3절 하반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교훈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첩을 들였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유세를 떨죠.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당신 마음대로 해라. 학대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보따리짐 하나 메고 어린 이스마엘 데리고 도망가죠. 쫓겨나죠. 광야에 갑니다. 한탄합니다.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거기에 누가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부엘라에로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 다시 집에 돌아가서 사라에게 순종해라. 잘 복종하고 지내라. 네 아들 내가 큰 민족 이루게 할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잘 순복하고 살아라. 부엘라에로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이 그 사막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40년 잘 살았지만 욱하는 성격 감당하지 못하고 원펀치로 사람 죽였잖아요. 그리고 숨겨놨는데 그게 들통이 났잖아요. 아이고야, 죽겠구나. 도망가죠.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삶을 포기하고 살죠. 근데 호렙산, 시내산 호렙산에 양치로 올라갔는데 그 가시덤불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누구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명을 주시죠. 그 미디안 광야에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인데요? 그냥 포기한 상태죠.
절망적인 상태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죠.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시죠. 그것뿐입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풀무불 속에 있을 때, 사자굴에 던짐받았을 때 그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금요 산상기도회를 광림수도원으로 가는데요, 늘 갈 때마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개척하기 전에 조금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어요. 개척하는데 쉽지는 않잖아요. 한 2년 정도 개척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고, 마지막 1년은 좀 심적으로 어려웠어요. 그해 2012년이죠. 2012년 1월 첫째 주 주보 광고에 개척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개척할 것 아무것도 그림이 그려진 게 없었어요. 개척할 것에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해 10월 달에 13일 날 이사 왔어요. 리모델링하고 사택을. 월요일마다 산상기도 갔습니다. 그 전부터 겨울에도 갔고 봄에도 가고 여울에도 여름에도 가고 월요일마다. 근데 어느 날은 너무 마음이 쉽지 않아 가지고 주중에 집사람한테 기도원 가서 기도하겠다 이야기하고 1박 2일로, 그리고 기도원 갔는데 그냥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너무 좀 마음이 쉽지 않아서. 저녁에 가가지고 그냥 잤어요. 초저녁에 잤어요. 일찍 자고 깼는데 새벽 1시예요. 그래서 그래도 목사가 기도한다고 기도원 갔는데 잠만 자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 1시에 랜턴 가지고 그 광림수도원 꼭대기 쫙 올라가면 군데군데 예수님의 행적을 조각상으로 해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상이 있는 꼭대기가 있어요. 그 바로 위에는 부활 그 빈 무덤이 있고, 그 빈 무덤 바로 밑에 십자가상이 있고 잔디밭이 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까지 올라갔습니다. 혼자 새벽 1시에. 그날 되게 흐렸어요. 날씨가 먹구름이 확 끼었어요. 새벽에도 보면 하늘이 검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저 새벽 1시에 기도했죠. 하나님, 상황이 이런데 마음 쉽지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개척의 마음을 주셨는데 보이지는 않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신지 모르겠다고 막 기도하고 이제 눈을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계를 봤더니 4시예요. 새벽 4시. 1시부터 기도를 한 4시 3시간 정도. 근데 재미난 건요, 그렇게 막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하늘을 이렇게 딱 봤더니 말이에요, 별이요 왜 이렇게 많이 떠 있는 거예요. 1시에 산에 올라갈 때는 먹구름이 꽉 껴가지고 비 올 것 같고 그 별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3시간 정도 기도하고 이렇게 봤더니 하늘에 별이 그냥 반짝반짝 그렇게 많이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별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반짝반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뭐가 낀 거예요? 그냥 먹구름이 껴있는 거지. 그 먹구름 때문에 내가 그 별을 볼 수가 없었던 거지. 별은 언제나 거기에 그 자리에 반짝반짝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는 그 어려운 중에도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누구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에스겔도 끌려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찾아오세요? 그발 강가까지, 그 먼 그곳까지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당신의 권능으로서 에스겔을 만나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다니엘서 아니면 에스더서, 느헤미야서가 보여주는 핵심이 뭡니까? 상황은 다 비슷하지 않아요? 나라가 멸망하거나 멸망 중이거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한 거죠. 뭐예요?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함께 했었다. 내가 거기서도 함께 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언약을 성취해서 돌아오게 하고 제사장 나라로 이방의 빛으로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많은 환상이 있어요. 에스겔서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면 4절 이하에 네 생물의 환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6절 이하 9절에 보면 이 네 생물의 환상이 또 나와요. 조금 다른 모습들도 있지만 비슷합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 동물을 대표하는 사자, 가축을 대표하는 소, 조류를 대표하는 독수리, 지혜와 용맹과 성실함과 빠름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역할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보여주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네 생물이 또 등장하는 것인데,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수종자로서 에스겔 본문에서는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4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불이 번쩍번쩍한다.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났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13절 14절에 보면 네 생물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광채가 있고 번개가 난다. 여러분, 폭풍, 바람, 번개, 구름, 이런 것들은 다 뭘 의미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다는 건데 어디로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방향이 북쪽에서 온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바벨론이 어디예요? 북쪽으로부터 옵니다. 아수르도 북쪽에서부터 옵니다. 아람도 북쪽에서부터 옵니다. 보통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느 민족에게 어려움 당했나? 북방에서부터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보다 이방을 더 의지하고 군사력을 신뢰하고 하나님 터부시할 때 누가 이스라엘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북방의 민족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채찍을 가하신다. 근데 그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세요? 이방의 민족, 북방의 민족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 에스겔서 1장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언제나 그곳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 그 영적인 우선순위와 질서를 회복하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큐티 제목이 소망 없는 곳에 찾아오신
권능의 하나님인데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함께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마음과 어떤 이야기들 나누겠어요.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아니겠어요? 그 절망에 소망이 없는 곳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절 하반절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권능으로 에스겔과 그발 강가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소망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도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삼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셨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우리 스스로 그 무엇인가를 다 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웠던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도 혹시라도 이어지는 것 아닌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절망과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늘 찾아오십니다. 하갈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변함없는 당신의 신실하심과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시 한번 소망을 삼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혹시라도 담아두고 있었던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